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신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는 그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주인 되셔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 생활을 생각했을 때에 2절 보면은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반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 갖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이 그거구나. 그냥 옆 사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그냥 머리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는 믿는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약속을 하고 약속이라는 것이 믿음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을 지켰을 때만이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속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그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까?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것들을 붙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시키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같이 여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돼요. 여행도 비싼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좀 두 발로 좀 걸어 다니는, 좀 광야 같은 데 가서 좀 걸어보고 하면은 아주 그냥 사람이 힘들면은 뭔가 좀 배려심이 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있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제 결혼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또 힘든 상황을 또 같이 경험하다 보면, 뭐 결혼 전이야 뭐 힘든 상황 같이 경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다 보면은 이제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시기, 또 어려움의 시기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내 믿음의 분량을 달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채우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던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3절을 통해서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한대요. 낮추기도 하시고 너를 줄이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어요? 낮추기도 하시고 먹을 것도 안 주신대요. 때로는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둠의 터널이 우리가 어떤 무슨 버림받은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신메뉴가 등장한 거죠. 이 당시 이전에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맞춤 요리죠. 이거 먹고 지내잖아요. 이거 먹고 버티잖아요. 영양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굶기게도 하시지만은 맞춤 요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날마다 생기죠. 한번 필요한 거 가지고 그냥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한 200억짜리 빌딩 한 채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고민 안 할 텐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쉽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는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서의 대부분의 죄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죄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거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범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인류 역사상 이 패망의 증거들, 망한 나라도 이제 부흥하다가 한참 이제 전쟁이 있고 또 주변 민족들 쳐들어올 때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긴장감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고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구려도 옆에서 계속 중국에서 쳐들어올 때는 힘을 유지하다가 고구려가 망한 건 거의 이제 내분에 의해서 이제 망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자체는 굳이 뭐 돈이 많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 이 돈 여기다 써야 됩니다. 내 인생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중심 두지 마시고 주변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주실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이신다래요.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 얘기했어요? 신약에서 누가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얘기하잖아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태리인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왜냐면은 교회가 처음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발원지잖아요. 초대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한 줄기가 세 가지고 돼서 중심을 이루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교회 하면은 카톨릭 교회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태리인일 거야. 이 동영상을 좀 공부하면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신약에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구약만 보고 신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또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들의 조상들의 계보에 예수님이 있네? 이태리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 신약을 보니까 그들의 조상도 유대인이 나오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네? 그런 것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유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한테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알아? 마태복음에 있네? 마가복음에 있네? 물어봤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이야. 구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신약에도 나오니까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뭐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결국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기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의복이 해질 것을 미리 계산해 두신 분이에요. 신발이 다를까 봐 미리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옷감을 특수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지지 않아. 똑같은 옷 계속 입어도 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배려하심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 모르십니까? 필요한 것들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발 다를까 봐, 옷이 해질까 봐, 그래서 광야 생활에 맨날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신발 안 신을 수 없으니까. 그 세밀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향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 시선을 거기 두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시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은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너를 낮추시며 주르게 하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인도하심, 그 풍성하심 날마다 우리 함께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 이번 한 주 또 이제 큐티 말씀 또 붙드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원동력, 그 핵심적인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것에서 힘을 얻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날마다 비치심의 뜻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오늘 그 뒤에부터는 7절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붙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구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다 누구나가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가 날마다 어떤 것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순종의 내용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과 모든 것 다 안다라고 하셨던 그 회복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내게 그냥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고 몇 번은 옛날엔 주신 것 같은데 요즘 안 주시면은 왜 안 주시지? 다른 데서 바쁘신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그걸 잃어버리면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말씀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 무대 같은 데 보면은 주변은 어둡고 이렇게 빛이 한 사람에서 다 비추잖아요. 예. 주변에 캄캄해도 그 빛은 하나님의 온전한 빛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문제는 나를 향해 비춰지는데 빛이 비추고 있으면 옆에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사방이 잘 안 보여요. 빛을 못 받아보셨죠? 네, 한번 좀 앞에 나와서 좀 해드릴까요? 주변은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환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이 다른 곳을 향해 있구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던 그 참된 빛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향해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빛과 그 인도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린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십니다. 있어야 될 것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을 주시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은 내게 돈을 주시든가, 돈 많은 사람 붙여주시든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함과 소망함,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며 하나님 간구하는 거죠. 그분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8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잖아요. 신명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도 감사 제목 위주로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제목.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내게 주셨으므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감사와 소망함 가지고 찬송하는 거.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찬송하는 거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을 이제는 조금 더 정말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세밀하신 빛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비춰지고 있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인도하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의 정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기 원하고 주님 높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에게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풍성함으로 또 부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근심걱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시고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